죄에서 창조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력을 이기는 승리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우리 주님이로다 그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영원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기름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기름이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하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기름이로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 오늘 거룩한 11월의 첫 주 주일 이날도 저희들을 복되게 하셔서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 동안도 세상은 몹시도 혼란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 그야말로 사람들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고통과 슬픔과 마음 아픈 일들이 세상 것으로 전혀 이해 위로받을 수 없는 일들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는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여기 모든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디 여러분들 평안하셨어요?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평안하셨어요? 안녕. 평안하셨어요? 했더니 뭐라고 해요? 아유 좀 관심 평안합니다 그래요? 쓰레빠 신지 쓰레빠. 행복합니다 그래요? 아이 젊은 사람 괜찮아. 벗어 죽은가 신고 왔으면 좋겠어. 누가? 아니 여기. 아니 그 가을 끝자가 이제 내일이 겨울이에요. 젊은 사람은 괜찮아. 내일이 운동이야. 그러니까 바빠요. 바쁘셨다고 해요. 뭐 행복이고 뭐고 그냥 바쁘셔도 그러시라도 세상이 굉장히 정말 바쁘기도 바쁜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코로나 또 그냥 해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온통 그냥 그러셔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드려야 돼. 아멘. 나의 진짜 행복, 나의 진짜 생명과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우리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은 어떤 혼란이 오고 어떤 정말 큰 사고가 터져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나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할게.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활짝 열고. 박수 치면서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나와신 마음 우리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오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일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대 못 찾아 뵀으며 이미 저리로 내게는 내 모양 저원수 쪽으로 가보자 주의 자리로 방편을 모든 천사도 안되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라보다 나의 심장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안 알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만 오직 주 예수님 뿐일세. 아멘. 그래도 답답한 일들을 많이 만나고 그냥 마음이 무거운 좀 참담한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행복자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행복자다. 너만큼 행복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18페이지. 영상에 말씀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시면 좋아요. 33장 마지막 절 29절. 행복자라고 너만 행복자라고. 자, 33장 29절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여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큰 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래도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 원수마귀들이 전부 우리 발 안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너희는 행복자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정말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말씀이 우리는 각인돼야 돼요. 야, 어쩌려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점점점 행복은 무슨 행복이야? 정말 화가 나는 일들만 이렇게 생겨. 지난 한 주일 동안, 그죠? 지난 29일 토요일에 큰 참사를 당하면서 한 주일 동안 정말 나는 행복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믿음으로 이기려고 해도 보통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이름하여 뭐 할로윈데이, 이태원 그 좁은 골목에 한 10만 명이 넘게 몰려들 만큼 할로윈데이가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참 온 나라가 애도로 들어가는 20대도 안 된 젊은 아이들, 뭐 오늘까지 통계를 거쳐 156명. 그 꽃다운 나이, 요즘 집집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우리 아주 귀한 아들 리우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지만은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뭔지 모르고 가가지고 150명, 156명, 그것도 어떻게 되게 여자아이들이 101명이야. 그러니까 남자애들보다 2배나 많아. 그러면서 온 나라를, 거기다 또 외국인들도 25명이 넘었더라고. 요즘 집집마다 아이들 잘 낳지 않잖아요. 옛날 같지 않잖아.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지금처럼 아이들이 귀하지 않았어요. 대학교 2학년 때 4.19, 그때도 젊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은 물론, 내가 대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냥 이승만 대통령 그 부통령이 그냥 부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온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것뿐이에요? 또 광주 사태, 또 뭐 얼마나 사고들이 많았습니까? 삼풍백령 그 웅장했던 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거기도 또 딴 게 아니야. 몇 년 전에, 8년 전에요? 세월호 선전의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제주도 여행 가다고
가을 여행 간다고 하다가 거기 해상사고로 근데 다 꽃다운 아이들이야. 또 뉴스에 많이 보니까 코로나가 지금 마지막 막장이잖아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폐렴에 태어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열흘도 안 된, 태어나서 열흘도 안 된 그 아주 신생아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폐렴으로 죽었대. 야, 전부 답답한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나라가 그들 애도하는, 어제까지 애도가 끝났죠? 왜 그런가?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은가? 점점 살기 좋고, 더 튼실한 건축물들을 하고, 근데 이번에는 뭐 건물이 붕괴됐든지 다리가 무너졌다든지 무슨 불이 났다든지 그것도 아니야. 아유, 보통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래요? 왜 이런 사고가 나요? 이건 아무리 봐도 사탄의 역사잖아요.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원래 매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주의예요. 종교개혁을 왜 했습니까? 그야말로 교회들이 타락했어요. 특히 천주교의 타락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로 인해가지고 이대로는 안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성경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부패했던 양상들을 다 거론하면서 그게 1517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 근데 그 종교개혁에 반한 이 할로윈 데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거기에 맞서는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다.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고 뭔가 참으로 그냥 이렇게 분출할 그런 아이들이 다 요즘 뭐 공부하고 과외하고 뭐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억눌려 있어. 그걸 노려가지고 갑자기 그냥 큰 해방이 된 듯이 아주 시끄럽게 보내는 가면을 쓰고, 가면도 뭡니까? 온갖 이상한 귀신보다도 더 흉측한 그런 가면들을 쓰고 그러니까 애들은 모르는 거야. 마치 우리가 옛날에 성탄절 이브 되면은 이유도 없이 더위지로 나가잖아. 시 가지고. 그때 제가 한참 젊었을 그때는 토행금지라는 게 있었어. 밤 10시만 되면 토행금지야. 그러니까 눌려 있다가 1년 내내 10시 이후에 못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24일 날 성탄절 이브 다 해가지고 토행금지가 해제됐어. 그러니까 뭐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뭐 할 일도 없이 아주 짝짝짝.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은 상관없어. 세상 젊은이들이 괜히 나와가지고 못 먹는 술을 먹고 그냥 그때는 다과점이 그냥 최고의 젊은 애들의 만나는 장소예요. 다과점이 들어갈 틈이 없어. 명동바닥이 터지는데 뭐. 그래서 밤새도록 떠나가는 거야. 이번에도 뭐예요?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꽉 눌렸던 것이 갑자기 해방이 되니까 그냥
이거는 뭐 무슨 사상이 아니 자기 주관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뛰어나오는 거야. 그냥 이 마스크를 써야만 3년 동안 마스크를 썼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냥 오갑된 것이 다 흘리니까 무조건 몰려들어.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할로윈 대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와가지고 큰 참배를 당한 거예요. 자기들이 죽는 줄도 모르면서 죽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대한민국 어른들이 아니 할로윈 대회가 뭐냐? 뭔데 왜 이렇게 그냥 별로 관심이 없이 살던 사람들도 할로윈 데이가 뭐야? 그러면서 이제 텔레비를 보고 이 유튜브를 보고 보면서 도무지 이 날이 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 써야 할 그런 날이냐? 저도 유튜브를 보고 몰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공부를 했어. 이게 무슨 날인데 이런가? 근데 할로윈 데이가 이게 생긴 것은 2500년 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일랜드의 켈트족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누구도 섬겼던 귀신 사메인이라고 하는 죽음의 신이 그날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 이 사메인 이 귀신왕을 달랜다고 그러면서 축제를 한 거예요. 그날이 원래 아일랜드는 여름과 겨울밖에 없어요. 사계절에 있는 이 대한민국, 사계절에 있는 이스라엘, 이게 보통 복받은 나라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나라는 여름과 겨울밖에 없어. 근데 10월 30일이 뭐냐? 여름의 끝날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지나면 너무 꽁꽁 얼어가지고 갇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날에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사명 귀신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의 풍습은 그 달래교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처녀들을 바쳐야 되는 그런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무속신앙에 신청이도 그것 때문에 물에 빠뜨려가지고 용궁으로 가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여름의 마지막 그날이 모든 세계에 있는 귀신들은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잡아먹는다는 거야. 가지고 그냥 그 귀신들을 이겨보려고 캔트족이 굉장히 그냥 마일드하고 그냥 마음도 그렇고 또 그 생활 풍습도 행동도 보통 거치는 게 아니에요. 밤에 검은 옷을 입고 아주 검정 두건을 쓰고 횃불을 밝히고 지금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보이는 귀신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촛불 집회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 귀신, 이런 풍토를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그 주장이 있어요. 10월 32일은 그래서 여름이 끝날. 이제 여름이 끝나면 다 방에 겨울이 오면은 꼼짝 못하고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이 모여든 귀신들 그래가지고 귀신을 대체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귀신보다 더 흉측한 괴물스러운 이 가면들을 쓰고 복장들을 입고
집안의 모든 불은 끄고 그리고 그냥 동물의 가족들을 뒤집어 쓰고서는 귀신보다 더 흉측하다니까 그 가면들 보면 아주 멀쩡한 놈들이 괴물 복장 그래가지고 장작불을 피우고 온 동네 우리 나라에도 지굴놀이라고 있잖아요. 정월 대보름에 그것도 귀신 쫓는다는 거예요. 이날은 하여튼 그런데 사탄 숭배자 사탄의 노릇을 하는 악마주의들의 최고의 날이에요. 이 아주 사탄 숭배자들이 악한 주의자들이 드디어 한국에 22년도 이 10월 마지막 제대로 제사를 받은 거예요. 156명이나 죽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종교개혁주의래. 종교개혁을 한 것이 1517년이니까 1000년 후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이 악한 사탄 숭배자들, 그야말로 악한 악마의 주의자들이 종교의 교육을 왜 했습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도 없어. 드디어 성경을 모든 평신도들에게도 읽게 하고 하나님을 1:1로 만나게 하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오늘 말씀대로 행복자 너만은 하나님의 축복자가 없다. 축복받고 살아야 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반대되는 악한 행동으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뭡니까?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부활 신앙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람이 귀신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귀신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귀신보다 더 무섭고 흉측한 모습으로 죽은 자의 부활, 바로 부활의 천년배가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사람은 다 썩고 흙으로 돌아간 줄 알잖아요. 근데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생을 전혀 반대하는 부활 신앙의 전혀 그야말로 정반대의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적 그리스도에게 이번에 156명의 아이들이 그야말로 마귀의 터치에 걸린 거예요. 마귀의 터치. 그러면 할로윈 축제에 터치에 걸려서 이번 156명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그런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됐을까? 156명은 어떻게 됐을까? 그 어린 영들은 어떻게 된 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영혼들이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한번 물어봐요. 모르면 옆에 사람은 그 걔네들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한번 물어봐.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아니 옆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아니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물어보질 않네. 아 옆에 앉은 분한테 물어보라고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육자는 최고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나도 이 문제 때문에 네 아주 단답식으로 얘기하면은 천국과 지옥이다.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했는데 천국과 지옥일 거예요.
근데 난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았어요. 도둑이 오는 거는, 사탄 마귀가 오는 거는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는 아직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그러니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이게 그러니까 156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예수님 오신 것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하늘 생명을 주시어 더 풍성하게 주시리라. 이게 예수님 오신. 아멘. 마귀는 할로윈 가면 축제로 인해서 10만 명이 넘쳐 그냥 끌어들여 좁은 골목에 죽였지만은, 마귀는 그를 죽였지만은,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정리가 돼야 돼요. 걔네들은 그냥 그 귀신 놀이 하는데 잔뜩 아주 이유도 없이 가면 쓰고 정신없이, 그러면서 세월호로 죽은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위로금들을 줬습니까? 근데 요즘 어떤 광경이 이래져요? 아니, 지네들 밤새도록 나가서 돌아다니는 죽은 놈을 왜 위로금을 주냐? 풍토가 이래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태어난 지 이제 열흘에서 한 달이 안 됐어. 근데 코로나 걸려서 폐렴으로 인해서 죽은 거야. 그러면 그 어린애는 어딘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하려고 잡아서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면서 다 할 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수를 받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예 어른들도 복잡한데 애들 왜 데려오냐?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한테 데려오는 걸 말리지 말아라. 나한테 데려오는 걸 막지 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무슨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어른들이 잘 믿는 거 같고, 어른들이 참으로 그냥 능력받고 뭐 은혜받고 한 것 같지만은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바로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몰려들어서 죽었다고 해서 전부 지옥에 간 건 아니란 거예요. 그 안에는 분명히 부모님을 통해, 아니면 자기가 교회를 나가면서, 아니면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156명 중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할렐루야. 던져 걸려가지고 마귀에게 마귀 손불에 그 장난질에 던져 걸려서 마귀는 나를 죽였지만, 몸은 죽였지만 그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습니까? 죽어도 산다. 나는 죽어도 산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도 부자도 어떤 성공자도 아주 높은 자도 명예자도 땅땅거리면서 이 세상 가서 다 가진 듯이 한 사람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한 번은 다 죽는 게 인생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죽음이 왜 왔느냐? 처음에는 아담 하를 에덴 동산에 이 세상에 태어나자 엿새 만에, 그러니까 모든 천지 창조를 하고 동물들 새를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그냥 이 세상 모든 걸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답게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 얘기 뭐예요? 영원히 살리라. 죽으려고 모든 인간을 최초부터 죽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뭐야? 죄로 인하여. 죄를 누가 가져왔어요? 그 뱀이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이 그럽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게 죄 짓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있잖아요. 전부 욕심, 욕심대로 하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 바로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즉 사망을 낳는, 죽음이 딴 게 아니야.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모든 동물, 식물들 다 죽더라도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사탄에 속아가지고 죽음이 그때부터 온 거예요. 결국 죽음이 왔어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배반한 죄, 하나님 말 듣지 않는 죄. 이게 뭐 도둑질하고 가서 뭐 거짓말하고 이 죄가 아니야.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십시다. 우리는 향하여 예수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네.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사실 죽음이 없다면, 그죠? 한번 태어나서 나는 영원토록 산다면은, 사람들이 죽음이 없다면 어때요? 예수님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영원히 산다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어. 예수님이 필요 없어. 죽음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다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 없다고. 이 세상에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요. 모든 인간들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딴 게 아니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걸 그래서 참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 강건하면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것도 왜 이렇게 바쁘고 왜 이렇게 흉측한 일들을 많이 보고. 참 그래. 이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죄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죄 때문에 막 자매하는 거예요. 죄 문제, 죄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의 가장 인생 이후에 모든 인생의 영생을 위한 예수님. 그만큼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니 추악한 나의 죄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벌써 이제 70, 80주 다. 근데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길게 살아온 것 같지만은 잠깐이더라고요. 그렇게 길지 않은 잠깐의 인생을 왜 이렇게 험난한 일들을 만날까? 가슴 아프고 그냥 슬프고 고통의 일들을 얼마나 겪어왔어요. 앞으로의 삶도 그래야. 근데 그 70년, 80년 그 험난한 길, 어려운 길, 고통스러운 길, 서운한 게 많고 아픔이 많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지나간 날들은 왜 이렇게 빠른지. 이 세월의 속도가 나이하고 뭐 이 같은 비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루비 리우에게는 지금 속도가 10km도 안 돼요. 이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나이가 안 가는지. 근데 이게 20대 되면 20km가 돼요. 30대 가면 30km, 50대 가면 50km, 그다음에 60km부터는 속도를 내는데, 야, 70, 80대는 인생이 그렇게 고통이 많고 힘든 것 같은데 빨리 가.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중에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고를 일으키고 오늘도 어느 성도님이 아침 일찍이 깨서 보니까 문자가 왔어. 그 남편이 그 계단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거기에 또 병원에 그 도에게 병원이 없어가지고 그다지 응급실을 찾아는 수원에까지 가서 왜 이렇게 험난한 일들을 만나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요, 문제는 세상 것으로는 병이 들었어요. 그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여기저기가 부러졌어요. 세상 것으로는 위로받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닥치느냐? 이번 그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일들이 10만이 넘겨갔는데도 156명만 죽었잖아요. 왜 나만이냐? 왜 나만? 10만이 왔는데 고난 당한 이 험난한 일, 거기다가 갑작스러운 죽음, 아직도 어린데 이렇게 슬픔과 아픔을 부모들에게 줘야 되느냐? 그러면서 원망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왜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유족들의 오열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내 옆집 똑같이 갔는데 걔는 멀쩡히 살아왔어. 딸 아이들은 다 그렇겠는데 왜 내 딸, 내 아들만 그랬느냐고요. 이건요 성경적으로도 기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해할 수도 설명해 줄 수도 없는 문제야. 인간의 생사화복의 문제. 인간이 왜 태어났나?
인간이 왜 죽어야 되느냐? 화를 왜 당해야 되느냐? 인간의 생사화복의 문제들은 사실 아무도 해답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죽음은 사단, 마귀, 왜? 그들의 종착점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영영 불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다. 저주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평안, 생명,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할렐루야. 죽음은 죄를 주관하는 마귀가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일이 언제 생깁니까? 마음에서부터 와요. 원망, 불평,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 걱정, 슬픔, 재앙의 것들은, 저주의 것들은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죽음은 질서가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순서가 없어, 순서가. 어린아이도 이번처럼 죽고, 맞아? 젊은 청년들도 죽고, 죽는 게 순서가 없어. 근데 죽음도 잠시뿐이야. 부활 생명. 주님 말씀하셨던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실 것인데, 우리의 영생의 생명, 영생의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이거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질서가 반드시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그러니까 이번에 불교에서도, 조계종에서도, 어제 기독교에서도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추모 예배 드리는 그 자체 그냥 너무 유가족들이 온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그건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죽을 자들이, 우리는 다 죽을 자들이에요. 죽을 자들이 살아날 오직 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앉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오늘도 우리는 듣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내 믿음으로는 안 돼. 내 믿음은 아침에 믿음하고 저녁에 믿음하고 오늘 믿음하고 내일하고 언제 변질될지 몰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마귀의 일을 이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저주의 일을, 죽음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도 성령이 함께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항상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야 돼요.
능력으로 주가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주가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아멘. 주가 주시는 성령만 해. 성령이 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이 오면은 죄가 무엇인가 깨달아 의가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심판에 대하여 알게 돼요. 성령이 오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은혜 받으면은 죄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근데 죄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그 죄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음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뭐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졌더라도 우리 죄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했으니 의에 대해서 뭐예요? 의는 아무리 이 세상에 고난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다 죽음이 가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거예요. 마귀는 사탄에 눌린 자들은 결국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것이 성령이 오시는 그걸 갖게 돼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살리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 오셨던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이 딱 하실 때 왔을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에서 봤는데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받잖아요. 지금 아멘에 왔는데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맛있는 줄 뭔지도 모르고 딱 할 때 달콤해. 근데 배에 들어가면은 막 어떻게 배에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배에서 온통 막 복통이 일어난 거야. 말씀이 들어가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안에 저질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얘기하지 그냥 영과 혼과 골수를 다 주변에 다 해가니까 막 복통이 오는 거예요. 온전히 병인들이 암덩어리들이 막 그냥 속가져 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을 때 다 이게 복통이 터진다니까. 할렐루야. 그런 수술 받은 사람들이, 성령 수술 받은 자들이 포로된 자에서 자유게 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용기 있게 자유로워. 할렐루야. 그것을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주에 나오는 우리 리우를 고치셨다. 할렐루야. 리우 완전히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사람을 고치셨다. 리우 아멘. 아멘. 그럴 때 리우 앞에 귀신이 올라와. 귀신이 쫓아내고 모든 병자들에게 딱 가서 눈만 바라봐도 병자들이 일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앓는 자, 슬픈 자, 그야말로 그냥 여러 가지 고통이 걸려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들이 그냥 전부 일어나는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고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그야말로 은혜 받은 우리 이웃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살아날 방법이 있음을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과 평안을 주셔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그야말로 죽음을 주관하는 마귀 사탄에게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생명 받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주여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케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축복하시는 모든 주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오늘 함께한 여기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모든 하시는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광이 없습니다.